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럴 거로만 우리가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진행되는 일은 전혀 엉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그 맹인을 고쳐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맹인에게도 동의를 요구하고 또 맹인을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맹인은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을 굽히지 않았죠. 나의 눈을 고쳐주신 분은 바로 선지자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맹인의 그 부모님마저도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지금 넘겨버렸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아마 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 눈이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그 눈이 지금 평생 보지 못했던 자기가 이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인생 속에서 소망이었고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그 소망이었던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이 직접 자기가 경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단순히 그냥 그 회의 속에서 지금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현장 속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출교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금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되고 출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35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아내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단순히 그 무리 속에서 그냥 내보내는 정도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이것이 당시에 또 사람들 가운데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야, 맹인이었었던 사람 그거 알지? 그 눈 뜬 것도 알지? 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출교시켰대.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쫓아냈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이제 예수님도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물음인데 정반대의 물음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가 인정하냐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말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이후로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별다른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이 다니엘서에서 누구냐? 지금 그때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 이 모든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내 짐승을 오히려 꺾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는 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바로 그 구원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신 자인데 선지자 수준인지 아니면 혹시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수준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그를 믿고 그를 따를 용의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맹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인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신하는 출교하기로 해서 지금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번에 하는 말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사실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내심 아마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거야.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띄워준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낫게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맞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안 된 일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죠. 사회 속에서 무리 속에서 그들의 종교 속에서 지금 소외되고 쫓겨난 상황이 누가 그것을 이제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출교당한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출교당했다는 이야기, 쫓아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다시 한번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맹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게 된 그러한 이 계기는 사실 어떤 거였냐면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그제서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출교당했다,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안 좋은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안 좋은 일이 맞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면서 항상 모든 일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로서 작동하게 된다.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맹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 맹인을 쫓아냈던 바리새인,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지금 형편에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자신이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한숨 쉬면서 살았던 이러한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바로 보지 못하게 한 자를 보게 한다. 그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요. 정말 눈 뜨고 있는 사람을 맹인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역이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지금 의롭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따른 사람들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우리는 지금 별다른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지금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의 결과다. 너하고 나는 지금 시작부터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처음부터 다른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맹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들을 본다고 하니 41절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교만함과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다. 그죠?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구나. 어쩌면 이 사람 자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마저도 용서하시는 정말 주님을 만난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든지 우리가 출교를 당했다든지 이 모든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본다고 한다면, 내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교만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짜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